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당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은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공간은 이번 주 주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신뢰에 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가정에서도 함께 묵상하고 또 이런저런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신뢰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신뢰가 없는 세상이다라고 하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아마 신뢰가 없는 세상이라면 지옥이 아닐까요? 신뢰가 무너지면 아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들을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의 밑바탕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신뢰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신뢰하지 못하면 자동차 탈 수 있을까요? 아마 상대방의 차를 운전자를 믿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 도로에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위협되어지고 내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운전을 하고 차를 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비행기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뢰가 있기에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신뢰하기 때문에 뭔가를 탈 수 있고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들 중에 뭔가 신뢰가 깨졌다고 하면 우리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먹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음식을 만들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신뢰가 없으면 사실은 인간관계도 맺기 어렵습니다. 신뢰가 깨진 곳에 무슨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신뢰가 깨지면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지옥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뢰가 있기에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참 불행한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아픈 것은 바로 이 신뢰가 깨져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아픔과 그리고 누림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뢰가 없기에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어렵고, 그리고 신뢰가 되지 못했기에 마음속에 많은 불안함과 그리고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쉼을 누려야 될 그 자리가 누림이 없고 평안이 없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죽으면 문제가 되니까 음식에다가 몸에 해로운 것을 조금씩 장기간 동안 투여해서 결국은 남편이 그것에 걸려 그런 작게 시작되어진 그것들이 누적이 되어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린 그런 사건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험을 엄청나게 들어놓고 결국 계곡에서 떨어뜨리게 해서 죽게 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챙기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 보니까 아이가 3명이 있는 아이인데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3명이 다 자기 자녀가 아닌,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닌 자녀를 3씩이나 기른 그런 아버지의 뉴스를 보면서 신뢰가 깨진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면서도 불안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사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뢰는 관계 속에서 맺는 성품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지요. 그래서 신뢰가 될 때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맡길 수 있고, 신뢰가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의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끼고 소중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내게 있어서 보물이라고 여기고 보석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어느 곳에 맡깁니까? 신뢰가 되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지지요. 여러분이 돈을 가진 것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귀중한 것들을 맡기죠. 은행에다가도 있지만 아무 은행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그 은행이 파산되지 않을 것 같은 안전하고 신뢰가 되는 그곳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신뢰했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아픔으로 올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주목해 보면 사기꾼들, 그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철저하게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도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주고 날짜를 정확하게 챙겨서 그것들을 갚아주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맡겨도 이상이 없을 거라고 하는 신뢰를 얻었기에 나중에 내 돈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의 돈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에 신뢰를 얻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참 고통으로 끝날 때들이 있지만 어떻든 모든 소중한 것을 맡기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 53장은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는 그 모습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다고 여겼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길을 묵묵히 마지막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그 길을 묵묵히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고통이 있고 그 과정이 아픔이 있고 그 과정에 십자가가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 주님은 사셨던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결국 우리 죄인을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주님의 주신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9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성부 하나님은 늘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 속에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던 것은 하나님은 관계로 존재하시는 분이기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관계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홀로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서, 관계로서 존재하기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통 저나 여러분이나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악하게 말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하면 우리는 입을 열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적대적인 말들과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고 자기에게 아픔을 주는 자들 앞에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우리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게 있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내가 그 원수의 대적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원수를 내가 갚아야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부작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살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인생에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속상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입을 다물고 내가 잠잠하게 내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속에 참 많은 고통과 상처를 준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형제들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두려워해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혹시라도 요셉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대적할까 봐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파하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형제들과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화목한 삶을 유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싸움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의 형 엘리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 말렸습니다. 여기가 무슨 동네에서 그냥 양을 치는 그런 목장인 줄 아냐? 여기는 치열한 전쟁터이고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오늘 다윗을 꾸짖으며 그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 이 다윗을 얼마나 비웃고 그리고 그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형의 방해와 형의 그런 소리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은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형 엘리압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여겼지만 다윗은 그 싸움을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여기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골리앗의 싸움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기에 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면 이거는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아니,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군증 먹기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속에 양과 곰이 양들을 도적질해 갈 때 그곳에 싸워서 그곳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강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그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실질적으로 용기를 낸 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가능성 속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서 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곳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이제는 철수해야 될 때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배에서 탈출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부정적이고 모든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집니다. 목회자들의 모임 속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서도 통계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이제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제는 정리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하는 소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오늘 또 여전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과 통계와 이것을 비웃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서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의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거기서 나오는 용기와 자신감이 다윗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 다 그런 겁니다. 자기 부하들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고 찬스를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원리 속에 서로 충돌되어지고 서로 부딪혀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회와 그리고 말씀이 충돌되어지는 상황과 말씀이 부딪힐 속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부하들이 제안하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빨리 제거해내고 하나님의 왕의 자리로 등극하는 것이, 그것이 멋져 보이는 것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사울 왕을 몇 번이나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죠. 다윗이 엘리야 그의 아들에 의하여서 쫓겨나갈 때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장군이 저 비웃는 죄를 갖다가 제가 가서 칼로 제거하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했다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니까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살인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살인의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왕이 되면 그 전에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의 씨를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정은 같은 사람은 자기의 형이라도 혹시라도 자기의 자리를 위협이 될까 봐 쫓아가서 살해하잖아요. 그게 내 정권을 유지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하는 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떤 일을 해요? 사울 왕과 요나단의 후손들이 있는지를 찾아요. 그리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아다가 그의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고 무비보셋을 자기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해요. 그때 무비보셋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나 같은 개 같은 자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개 같은 장애를 입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도 결국은 주님을 신뢰했고 주님을 믿었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셔서 영광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셨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고 잠잠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홍해를 건너는 것도,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그 일을 말없이 묵묵히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이끌고 갔겠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을 무덤 속에 있는 죽음의 시간들로 보는 분들이 있다고. 요나의 물고기 3일 동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사흘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살아있는 것이지만 실은 죽음의 시간을 지나간 것이라고. 무엇이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죽음의 길 못 갑니다. 이쪽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살 길이 있는데 왜 이 길로 놔두고 가요? 죽음의 길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 주님을 믿지 못하면 그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죽음의 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놀라십니까? 하나님이 놀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그 신뢰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었고 그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보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맛보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지, 아무나 이레의 복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살 길과 자기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만큼 이 땅을 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은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의 끝자락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마지막 순종의 길을 걸어간 그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여겼기에 그 믿음이 깨지고 신뢰가 깨질 때 우리의 관계도 파산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파산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관계가 깨져도 견딜 만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흠이 없시고 온전하시니까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가도 부부끼리 서로 신뢰를 쌓고 살아가면 더 사랑스럽고 더 좋을 것 같지만, 서로를 더 신뢰하면 마음의 상함을 입을 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상처받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아플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고 살아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들의 관계 속에 늘 하나님이 꼭지점에 계시는 거예요. 남편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다가 보면 부부관계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가다가 보면 서로 가까워지고 더 믿어지고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친목 모임, 무슨 단체,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임 속에 세상 밖에서 그렇게 즐거운 모임을 가지면 우리의 형제애가 더 돈독해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더 온전해짐이 있는 것은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냐?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맞춰가기 때문에 가다가 보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온전함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아무리 등산 가보세요, 예수 없이 아무리 많은 친목계 해보세요,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도움이 될 때는 형, 아우, 언니, 동생,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도 너 없이는 못 살아. 여러분, 이런 형제의 인간의 신뢰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하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전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릇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릇이 깨지면요, 얼마나 날카로운 그런 그릇들이 되어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주님이 계셔야, 등산을 가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계셔야 되는 거고, 무슨 모임을 가질 때에도 그곳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함께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안에서 언니, 동생, 형, 아우,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야 되지만, 저도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형님 그러는데, 저는 형님이라는 그래 아우야 그러지 않아요. 형님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제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분은 저를 형님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인간의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만남이 되어져야 서로 마음에 아픔이 있어도 상처를 덜 받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면 누가 그것을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아름다운 결말을 예수님에게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피차간에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